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주제를 정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겠습니다. 27절을 또 읽으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35절로 가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반복적인 말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삶으로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됩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원수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원수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해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 불법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경 이해와 해석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난해 구절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다 그럴 때에 원수만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내 형제든 가족이든 부모든 사랑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해 보면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걸 압니다. 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만 또한 그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원수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지 간에 사랑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나아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또한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자녀를 망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잠언 말씀에 자녀를 징계치 않고 책망치 않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할 때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절벽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의 자유를 억압해서라도 자녀를 꽉 잡아야 되지. 그러나 자녀는 나라고, 나는 그대로 달려가겠노라고 할 거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정말로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되지. 왜? 조금 더 달려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이제 보통 원수 사랑 혹은 사랑, 그 황홀한 사랑의 단어 속에만 빠지면 또한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세상 사람이나 넝크리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요구합니다. 인도에 무저항 운동을 했던 감디 같은 경우도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줘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야. 돈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다 해주는 거야. 그런 방식에서 사랑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통적이고 맞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게 훨씬 더 많지. 소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주면 그는 점점 악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등에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저편도 돌려대라. 이 누가복음 6장 29절도 이렇게 나왔죠.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나 대제사장들 앞에서, 특별히 대제사장들 앞에서 받을 때에 주님의 뺨을 치는 하속에게 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맞을 일을 했으면 나를 쳐라마는 내가 맞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멈춰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해놓고 주님은 안 하셨어요. 왜요? 이 말씀하고 다르게 행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계속 폭행하고 때리도록 강조하고 방치하면 그건 악이지요.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에서 나와서 내게 뭔가를 자꾸 요구할 때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면 그는 더 깊은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지. 야, 너가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동 감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돈 빌린 것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자료들이 또 터져 나왔지요. 여기저기에서 돈은 북한이 빌리지만 갚지 않은 돈, 다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아마 한국의 우리나라의 문 정권은 돈을 빌려주겠죠. 박지원 씨가 또 과거 했던 대로 또 잔뜩 주겠지.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주고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무수히 많이 돈을 북한에 빌려줬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빌려준다고 말이에요. 왜? 돌려줄, 갚을 마음이 없는 것이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자 20년 동안 갚아라, 10년 동안 갚아라. 이자도 안 줘. 원금은 당연히 안 주죠. 배째라. 그리고 또 돈 빌려주라.
빌려줄 수 없지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게. 그걸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NCCK 같은 좌익 쪽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원수 사랑이라고 했잖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주자. 다 주자.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서 당신 자녀를 원할 때에 당신 남편과 아내를 원할 때 주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단칸방을 원할 때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가족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 강도가 들어오면 가장이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다 그러면 강도하고 싸워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자녀를 폭행하고 살인하고 자기 아내를 끌고 가려 할 때 남편이 가로막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강도가 나타났으니까 강도가 원수가 되겠죠. 그가 원하는 대로 줘야지요. 27절에도 6장 27절에 하반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강도가 나를 미워하는 자겠죠. 강도가 들어왔으면 선대하며 선하게 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일단은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개발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만한 게 많으니까요.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불화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그들이 되겠지요. 내가 불화하고 내가 싸우고 나를 욕하거나 혹은 내가 이간질하거나 뭐 등등 미워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사랑의 출발이 뭡니까? 용서지. 용서. 사랑의 출발은 용서예요. 때로 용납이 되기도 해요. 원수 사랑을 보면 그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출발해야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구나. 심지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프거든 먹이는 것이 원수 사랑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악한 북한 정권이나 강도나 살인마에게 이 살인마가 총으로 사람들 죽이다가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총알 살 돈 좀 줘. 그럼 총알 살 돈을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에 총 맞은 건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돈을 핵개발 전쟁 준비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돈이 없죠? 그것을 한국 정부한테 달라 그래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사랑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는 악한 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부부라도 이제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이고 저 왼수 참 많이 사용하죠. 진짜 체감하는 원수가 되니까 꼴보기 싫다. 사이가 좋은데 유머 삼아서 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진실로 그냥 못 죽어 함께 살아가는 그 원수로 여기는 부부도 많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 사랑해라. 당시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원수는 누구였겠는가? 실제 그들의 삶과 생활에서 원수가 있었겠죠. 가족관계 속에서도 재산을 이제 형이 동생인 나보다 더 가져가려고요. 부모 재산을. 그러면 이제 원수 돼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최소한의 출발. 그래야지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선할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에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겠지. 물론 재산을 부모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다 가져가는 것을 그냥 방조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가정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다 욕심내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쌈박질하고 싸운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건 되겠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고 내 가족 속에서도 원수가 있고 이제 나아가서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라면 또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의 어떤 과거였다면 혹은 조선시대에 외구의 침략이 있었고 임진왜란 이런 게 있었을 때라면 그때에는 온통 마음이 어디에 쏠립니까? 그 외구들 또한 일본 사람 일제 그 다음에 일제 앞잡이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몽고가 침략해서 우리 처녀들을 끌고 가면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유대의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떠오르는 원수가 있어요. 그냥 떠오르는 원수. 우리 일상사보다도 더 가깝게 떠오르는 원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미중 무역전쟁이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악한 공산당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흑색 선전을 하고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선동에 너무 능하다 그 말이에요. 선동당한 중국인 그러면 원수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일 감정으로 얼마나 많이 선동해 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더군다나 이제 반일 감정에 잡혔는데 한일 축구전까지 한다. 그럼 원수 그러면 바로 생각날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어도 그러나 일제시대 때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바로 누가 다가오죠? 일제구나. 일본 놈들이구나. 다가온다는 말. 주님께 바리새인 등이 묻지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소위 강제 수탈이 당연히 유대 땅에서 있어 왔다고 말. 그러면 내가 번 소득 가운데 로마에 30%를 뺏겨, 40%를 뺏겨.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동학개미운동에 농민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농민들 입장에서 저 지주가 소위 땅을 가진 사람이 나는 소작농이고 내가 농사 지었는데 물론 저 사람 땅을 빌렸는데 60%를 가져가는 거예요. 쌀이 100가마니가 나왔는데 60가마니는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일라는 거예요. 좀 합당하게 한 20%, 20가마니 가져가면 대강 이해하겠어. 근데 무슨 제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간다고. 동물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합당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서로 인정할 범주가 아니라 과도한 수탈이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달리아 대라 하고 또 어디에 가이사라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리고 세금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리법, 강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오리를 짐을 나르게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피해를 당해왔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로마인들이네. 싫어요? 좋아요? 저 나사렛 예수님이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증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저주해야 돼. 나중에 유대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도 로마에 대하여 결국은 60년, AD 60년 중후반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패망하고 끝장납니다. 유대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저 강력한 로마하고 반란이 이렇게 붙어보려고 했는데 붙어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했다면, 로마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는 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유대의 멸망은 늦춰졌거나 아니면 로마가 어느 때 되면 스스로 망했지요. 스스로. 그러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참 멀게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적 지도자이며 종교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들의 눈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원수예요. 자기들이 가져야 될 인기와 리더십을 또한 백성들의 추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원수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에요. 주님.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쳐온 성경에서와 정반대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 들으니까 네가 내 원수인데 당신을 사랑하라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당시에 당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헤롯 당이 있었고 셀롯 당, 열심당이 있었고 열심당 가운데도 주님 제자가 하나 있었지요. 또 바리새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거 나누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때는 원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라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을 받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은. 이 항복하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과 싸우는 방식으로 갔고 결국은 멸망당했죠. 항복하라는데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급수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남자의 아내예요. 한 남자의 아내. 그러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옆집 남자, 이웃집 남자, 길거리 남자, 회사 동료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은 급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상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내 자식 사랑하는 것과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것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자식을 아는 남의 자식이 100명이 있어. 근데 내가 자식이 생일 선물로 쓸 돈이 5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남의 자식과 함께 사랑하려면 남의 자식 생일들까지 5만 원 가지고 쪼개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인당 50원이네. 우리의 돈과 재정은 유한하잖아요. 100명 남의 자식을 알아. 50원씩 생일 선물. 내 자식도 50원. 남의 자식도 50원. 50원 가지고 뭘 사주나요? 뭐 껌이 50원 요즘에 하나요? 아니면 주파춥스 같은 사탕이 50원에 사나요? 아니 사랑의 급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은 어른들은 많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내 부모하고 같냐 그 말이 급수가.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과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 사랑하는 것이 급수와 같으면 그러면 내가 이웃집에 호래비가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과 밥 해주고 내 남편도 그 다음에 밥 해주고 그 시간이 안 되네. 어떻게 할 거야? 하루는 이웃집 남자, 하루는 내 남편. 그건 미쳐버린 거지. 사랑 급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남의 자식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갔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은. 원수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급수가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면 미친 거지.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급수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급수와 같아 도대체? 어떻게 같은 레벨로 사랑을 하죠? 같은 수준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요 도대체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자식 낳아서 사랑해보고 아니면 너무 자식까지 사랑하려는데 당신 한 달에 자식한테 쓸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그것 가지고 너무 자식까지 다 커버해보라고. 질 지나가는 너무 자식들까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자식들 신경 쓰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자식이 자빠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지나가고 가서 일으켜주고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고 그것도 치료비도 한계 속에서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웃 아이가 자빠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 원수 자식이라 해 지나가 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져야 해. 상식.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하고 부모 형제처럼 레벨을 같이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레벨이 같아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고 재정도 제한이 있고 다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같은 사랑을 퍼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먼저의 부르심이 있지요. 먼저의 부르심. 지지난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구제. 구제하려면 내 유효한 것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구제 유효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그냥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역에 가가지고 내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그걸 퍼줘버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죠? 내 섬겨야 될 나의 부르심 속에 그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얼간이 바보라고 그러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막 퍼주고 막 해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지요.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도대체 원수 사랑은 뭐겠냐고 말이에요. 내 자식 때리고 있는 걔네들이 원수지요. 맞을 짓을 해가지고 해도 법에 근거하고 의탁해야지. 그냥 쭉 해버리면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되는 판에 내 자식이 맞을 잘못을 안 했는데 왕따 시키면서 두드러 패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원수가 되지. 걔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할 때 뭐 합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분기가 나서 내 자식을 때렸기 때문에 적개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저놈들을 가만 안 둬하고 다른 경우겠지. 그러나 법적인 처벌을 내 자식을 폭행하는 아이들이라면 받게 해야 될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이 때 폭행을 함부로 해버리면 그걸 방치하고 방조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놔두고 용서해준다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20몇 살 된 애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저녁에 쫓아가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제 전화가 한번 탁 오고 끊어졌어요. 전화가 오고 끊어졌는데 그리고 장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끊어졌어. 왜? 그 멀마애가 쫓아와서 무슨 일을 하려니까. 제가 듣는 순간에 감이 왔어요. 아, 지금 성폭행이나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얼른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내는 이것 가지고 목사님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전화하고 끊자마자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슈퍼맨처럼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3분 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옆에 화단이 있어서 화단에 떼구를 쳤어요. 엎어치겠어. 잡아가지고 그 젊은 애를 술 취해가지고 근데 상습범이었어. 여자를 계속 추행하는 그 성추행하는 상습범이 걔였어. 어쨌든 잡아가지고 억압하고 어거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이제 경찰에 넘겨서 조서를 꾸미고 그렇게 했어. 반성 안 해요. 들어보니까 친구 둘이가 그렇게 하다가 얘가 상습범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애들이 둘이가 저녁에 귀가하는데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는 아이 저놈 또 그러네. 그리고 제 갈 길 갔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놈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그런 애를 잡아가지고 의거해서 경찰에 안 넘기고 그리고 아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어이 혹시 차비 없어? 야 술 마시가 너 술이 좀 됐구나. 그러니까 술이 되면 충동을 억제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술을 안 마셔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 판국에 야 술 깨는 속술이지 꿀물 타줄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좋은 것이니까 사랑의 개념부터가 비성경적이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에요. 36절로 가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될 것이라고 전해라. 아니 멸망받아 마땅할 니느웨 성과 그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받아 마땅한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마. 그건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그냥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렇게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선지자 요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의 원수지요. 일제시대의 일본처럼 일제처럼 그 아수르에 쏘인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구나. 선지자 요나는 알았어요.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가 가서 안전하면 멸망이 40일 지난 다음에 닥쳐오는 것도 모르고 멸망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해서 용서 받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에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간 것이지. 하나님 저는 싫어요. 하나님의 속뜻을 나는 캐치했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뜻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밖에 안 가요 또.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왕까지 다 회개하며 금식해버리고 엎드려버려요. 짐승까지도 음식을 먹이를 안 주고, 그러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 왕부터 남녀노소 빈부귀청 할 것 없이 하나님께 회개해버려요. 역사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요. 용서를 얻고 긍휼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실 때에 그들은 기회를 또한 마지막 기회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까지도 발로 차버리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경 66권을 통해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자비하심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또한 믿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되지. 마태복음 7장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가 최종적 자비하심을 얻지 못하지. 더군다나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자비를 얻지 못하지. 전 세계 이 세상의 구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서서 안 믿어도 천국 가, 우상숭배에도 구원받아,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 백성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가고 용서받아,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테두리가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음란하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족장 하나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천막에 들어갔을 때 단창을 가지고 가서 둘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쳐서 죽여버리시는 것이 멈추고 스톱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가장 놀라운 자비가 되었겠지. 그래서 어떤 이들에 대한 자비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무너뜨려야지만이,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 땅을 최소한 그들과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노선이 넘으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느 때까지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다가 선을 넘었을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바벨론도 원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원수였어요. 항상 원수짓을 하는 거. 원수가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지.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원수를 사랑했다면 유대인들은 복을 받았겠지. 자신들의 원수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랑했다면 복을 받았겠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원한과 증오심을 품죠.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했다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영접했겠지.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겠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목을 베고 해왔었지요. 원수를 사랑해라. 자기 정욕적으로 자기가 싫은 소리를 전하고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사실은 내게 영적인 메시지가 올 때에 나는 싫어할 거예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밉고 증오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이지 않았어요. 신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어느 마을들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하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다 그래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좋은데 주님 말씀은 싫어요. 한쪽으로는 주님께서 기적과 병치유와 이적을 행하실 때 너무 좋은데 주님 입 좀 다무시지요. 주님 당신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필요한데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이 회개치 않은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한쪽에서는 주님 병 고쳐서 고마워요. 은인인데 왜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 하세요? 안 듣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죠. 그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기회를 주었잖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 더냐.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어느 마지노선을 넘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은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없어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아파트의 공간에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란다에 가서 마지노선 없다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면 떨어져서 깨꼬닥 하는 거예요. 깨꼬닥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무한하면 지옥이 왜 있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범주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요, 그 징계가 자비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징계는 심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벌어지면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구나. 사생자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버린 자지. 사생자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징계가 없는 것인데 거꾸로 자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시편에 말씀한 대로 악인의 형통처럼 못된 짓을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데 건강해, 돈도 많아, 잘 때 재미나 신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자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지요. 그러면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게 보이는 게 자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처럼 보이는 게 저주와 재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단순 논리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고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있었어요. 왜요?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 누구에 대한 자비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자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3번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을 기도해요.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와 우리 육체를 가져서 질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물론 일반적인 질병에는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치유되도록. 정확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치유를 구하지 않고 자고하는 것이 정리되도록 그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는 생각하지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연단될 때까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없어도 자고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게 필요할 때까지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치유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을 병을 고치는 이 하나님의 종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주 나는 병과 비유를 위하여 포도주를 자주 써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같은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자주 나는 병도 있고 비위는 또 위상병이에요. 자주 나는 병하고 위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위장병.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죠. 디모데가 연단받아야 될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처럼 안 보일 거라고 말이에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자녀가 육체가 기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에 인생 살 준비를 하도록 도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일부의 아이들을 빼놓고는 학교에 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쯤 돼서 학교로 출발해야 되면 그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가라. 그러려면 7시 한 1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더 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시 반 되면 깨워주세요. 7시 반 넘어서 일어나요. 그러면 부랴부랴 달리기를 하는 거죠. 더 자려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숙제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숙제하라고.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장래를 위한 준비를 못 하는 거죠. 게임하고 친구하고 놀러 나가고 준비를 안 하고 해라 공부해라고 닥달하는 것도 사실은 뭐에 들어가겠어요? 부모의 사랑이고 자비에 들어가죠.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거예요. 안 느껴져. 청소년 애들이 연애를 시작해버리면 인생 준비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지. 연애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거짓말과 악이 작용합니까? 연애하는 애들이 17살 다 합시다. 자, 엄마 나 외출합니다. 어디 가는데? 예, 여자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 놔둬요? 연애하려면 돈 엄청 필요하죠. 영화관에 가고 팝콘 먹고 길거리에서 솜사탕이라도 먹고 커피숍에 가고 돈 필요해. 뭐 엄마 돈 5,000원만 주세요. 뭐 하게? 내 여자친구랑 솜사탕 하나 먹으려고요. 그러면 깃방망이가 날아갈 수 있지요. 친구 지금 급하게 만나러 가야 돼요. 친구한테 참고서 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게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악이. 그러면 그런 청소년 아이들에게 연애하지 말라고 부모는 말릴 거 아닙니까? 인생을 준비할 황금기를 놓치니까. 그러나 자녀는 싫어하죠. 왜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사랑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최소한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 그러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워.
왜? 균형을 많이 이루어야 되거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편, 아내, 자식 사랑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앞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쟁하고 싸우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족은 원치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명령을 받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 줄게. 엎드려 절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 온도 높여 7배나 뜨겁게 그 안에 집어넣어.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바벨론 왕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말 들으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일찍 끌고 와서 바벨론 왕을 열받게 안 해야지. 그가 기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오시면 말씀하실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왜 멸망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까? 자기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들, 모함 여자, 암몬 여자의 원수가 된 게 아니죠. 사랑받는 남편이 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면 그 자기 아내들,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들의 원수가 됐겠지. 그래서 원수의 개념이 절대 간단한 게 아니죠.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 그런 배경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가장 성경이 적용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이 말씀하는 것이 용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서. 원수 사랑의 기본인 거예요. 아니, 용서라는 게 그가 했던 일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어떨 때는 덮고 넘어갈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징계를 해야지 사랑이란 말이에요. 강도 살인마가 있는데 내 가족을 죽이고 나갔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 하면 그리고 체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방조하고 놔두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저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체포하지도 하는데 협조도 안 해. 뭐 다른 사람을 소위 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살인마는 죽일 거 아니에요. 악에 대한 방조고 그것 자체가 악이지요. 악이 내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으면 나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들었어요. 내 눈앞에서 이제 살인마가 A라는 살인마가 B라는 지나가는 시민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 응? 선량한 시민은 원수가 아니고 저 살인마가 내 원수일 것 같은데. 오이 살인마시여, 혹시 배고프면 옆에 슈퍼마켓에 가서 빵하고 우유 사다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찌르는데 힘이 약하게 보이는데요. 칼이 깊이 안 들어가네요. 빵 우유 사다 드릴게요. 먹고 힘내서 열심히 또 사세요. 거기에서 원수는 누구죠 도대체? 그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 부르고 가능하면 제재하고 결박해야지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북한이 악을 계속 행하는데 그걸 협조하고 방조하고 하면 그건 악이지요. 악.
그래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맞는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옳아. 지금 이란의 무기의 대부분의 무기는 중국하고 북한에서 옵니다. 이란이 그 어마한 핵기술을 북한하고 협력해가지고 북한의 핵기술 그대로 공동 핵개발, 북한의 군사 전문가, 핵개발 전문가 북한에서 오는 거야. 북한에서. 이란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땅굴을 통해서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많은 전쟁을 하니 그 땅굴들 전부 다 북한의 땅굴 전문가들이 파견돼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땅굴을 이란에서 파요. 저쪽으로 공격하려고. 땅굴 전문가들을 얼마 보냈다더라? 엄청난 수, 몇천 명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땅굴 파고 열심히 해요. 그러한 북한과 함께하고 협력한다? 인도적 지원? 참 골치 아픕니다. 정말 골치 아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건 어렵다. 그런데 최소한 길 지나가는 어떤 청소년이 못된 짓을 하면 그래도 원수 사랑의 기본을 생각하려면, 이웃 사랑의 기본을 생각하려면 내 자식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내 자식처럼. 그러지 걔네들이 그런 안 좋은 사회적 습관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방조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냐 그 말. 그러나 그런 애들을 내 자식 용돈 주는 것처럼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 학교 보내는 것처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수준이, 기준이 달라요, 달라. 누가복음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이해할 때 그런 상식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안 가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라는 괴물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끔찍한 괴물이 나와요. 심지어는 좌파 목사들 가운데는 자기 가족도 안 돌보면서 북한 사람들 돌본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 밥포 사역을 하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정당하게 내 자식으로서 먹어야 될 것, 내 아내가 먹어야 될 것 갖다가 퍼주는 건 또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 복지가 아니라 그냥 생활비. 내 부모님이 쓸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 명백하게 볼 때에 국가 예산 20만 원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생활이 안 돼. 그리고 가난해요. 없어 아무것도. 월세가 3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못해도 보면 50만 원 있어야 돼. 그거 어쨌든 내가 여윳돈이 20만 원이 있어요. 부모님이 돈이 지금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밥퍼 사역을 안 해야지. 안 하고 그것을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밥퍼를 하면서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 안 된다. 아니 부모님이 생활비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생일을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하고 어른이 됐으면 생존이 어찌 되느냐의 문제. 부모님의 생존. 먹고 살 것이 없어 부모님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려장처럼. 그런 기본에서 출발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력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라 그 말이에요. 먼저라 그 말.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보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여윳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 헌금이야. 그것보다 부모의 생전은 생존이라 그래요. 생존. 복지가 아니라. 부모의 용돈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랬어요. 생존은 뭐예요? 가난해서 월세에 사시면 임대료고 그건 집이니까. 그 다음에 쌀값이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우선순위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6장에 조금 읽어보고 다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가 하는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극한 상식과 지혜를 가지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애를 씁니까? 그 정도의 지혜와 상식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지극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놔, 다 해줘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요.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로 하다가 이제 인도에 와서 무장운동을 일으켰는데 간디가 보니까 산상수훈들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당신 구주인 예수께서 한 대로 하는 기독교인이 없냐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산상수훈에서 무장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원수 사랑 같은 것은 그들이 그 간디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간디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인도 사람들에게 하는 원수 사랑의 가장 핵심과 중요한 것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굿뉴스에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왜 복음이 듣기 싫은 소리냐? 주님께 오려면 그들의 힌두교 우상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의 힌두교 신을 섬겨도 돼.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아.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힌두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다 그 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고린도에서든 에베소에서든 빌립보에서든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 해석이 달라요. 복음을 통한 성경 해석이 다르니까 듣기 싫죠. 돌로 쳐버려요.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러더라고. 굿뉴스 복음이니까. 세상 사람이 들을 때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미쳤지. 요즘에는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린 선교사, 전도자,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그들이 전하는 굿뉴스는 진리를 버려버린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굿뉴스예요. 그런 걸 전하라는 거예요. 꼭 인도의 캘커타에 있었던 테레사 수녀처럼. 당신 힌두교 신앙이요? 열심히 당신 믿는 신에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오. 빵과 먹을 건 우리가 주겠어. 힌두교 과부가 있으면 과부를 도왔잖아요. 과부를.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일자리도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당신 힌두교 신전에 가서 당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 여기 있어. 그게 테레사예요. 테레사. 그러니까 환영받지. 그러니까 노벨상이고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가 되고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인도의 간디 입장에서 힌두 신앙을 버리라니. 그건 우상숭배라니. 듣기 좋은 이야기가 그 사람 볼 때에 산상수훈회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대로 해줘.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로 해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너희 원수를 사랑해.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본은 항상 기본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말씀보다 축복해줘야 돼. 오늘 축복의 복을 빌어야 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의 싸움과 다툼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아니면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충돌해서 그래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참 어떤 고참 병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를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때로 폭행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주님 앞에서는 절대 선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그런 정도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연단해야 돼요. 자기를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 왜 이런 가시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재판권을 로마서 12장처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다. 재판권을 재판관인 주님에게 넘겨드려야 돼. 그게 용서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소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내 영역과 부분에서는 또 하고, 내 책임에 대한 용서는 내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용서와 하나님 용서는 다릅니다. 내가 용서를 다 해보면 용서 다 받아서 천국 가게요? 그럼 내가 메시아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되면, 그 정도의 깊이 들어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해야 돼. 그 영역이 있고 안 그런 영역이 있는 거야. 안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것 정도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배워야 돼. 저주하는 사람, 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를 축복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 악다구니를 쓰고 같이 저주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을 살 수 없겠지만 나도 그리 돼요. 나도 같은 사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에 그렇죠. 저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둥이 여기 있어, 입 여기서 치시오,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안 그랬죠. 하나님이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랬죠. 물론 사도 바울은 지도자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고백해요.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해당이 없지. 네가 뭔데? 물론 재판하러 온 사람 중에 속하니까 높은 고위직이라는 건 이해했겠지. 사도 바울이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여기 쳐! 라고 대준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이.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또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서 대줬어요. 죽여라.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죽임당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체가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대줬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볼 때에 그 왕들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소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 핍박할 때 예레미야 선지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들고 같이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댄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악다구니를 쓰고 바벨론 왕과 한판 붙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붙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지적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악다구니를 쓰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달라든 게 아니에요. 불문불에 던져라. 예, 들어갈게요. 나 못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상황과 때를 이해하셔야 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강도에게, 도둑놈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쭉 넘어가서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또한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에는 수준과 급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야 돼. 사랑을 배워야 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다 그러지. 이기적이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물론 진짜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안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죄인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의인과 반대되는 편에 있는 거죠. 죄인들과 의인들. 어떨 때는 의인들과 악인들 그러지만 또 의인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에 죄인들로 꼽히는 대표적인 대상이 크게 한 두 종류 있었는데, 하나는 세리들이에요. 매국노들, 로마의 앞잡이들, 세금 거두어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고 지 먹고 사는 사람들, 매국노들, 일제의 앞잡이라고 하는 일제시대의 사람들 있다 그러면 그들. 그 다음에 창기들, 창기. 그들이 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 죄인들과 같이 않군요. 세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유대인들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하고 주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기들 보고 의롭다 어떻게 그래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빌려주면 그 말입니다. 뭘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이자. 일수 찍는 거지요. 자, 은행 이자는 2%, 1%밖에 안 되니까 사람한테 빌려주면 5%, 10%를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는 거. 아주 몇십 년 전에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 그것도 은행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 빌려줍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은행에서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친척분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시고 그랬어요. 1,000만 원을. 그때 당시 이자가 한 10만 원 매달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개인한테 빌리면은 훨씬 더 많았어요. 15만 원, 20만 원 이랬죠. 그래서 집안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이자 때문에, 이자가 얼마나 그걸 개인한테 빌리는 거, 아는 사람들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빌리는 것이 조폭 이런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이자놀이가 막 일반적이었어요. 사채다 그러죠. 그냥 개인한테 빌리는 거예요, 개인. 그러면 이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500만 원 빌렸는데 이자만 얼마 지나고 보니까 200만 원이 불었어요. 700만 원 갚아야 되고.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그냥 이게 뭐 조폭, 사채 그만큼은 했어요. 그만큼.
이게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그냥 원금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빌려줄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이게 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빌려줘도 줘버린다고 생각하고 줘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한테 빌린다 그래 보면은 참 많은 경우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1금융권, 2금융권, 이제 2금융권까지 신용도가 완전 밑바닥이 됐으니까 사실은 개인에게 빌리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갚을 수 없는 상황과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대부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계속 넘어가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말씀하죠. 당신 은행 제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생존 생계의 시대였어요.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이 굶고 부모가 노모가 굶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참한 때일수록 이제는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지금의 이제 빌리는 것은 좀 다른 양상이죠. 사업자금 빌려주세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 나 커피숍 해야 되는데 1억 5천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동무가 왔는데 먼 곳에서 왔는데 이틀 내내 굶고 왔어요. 좀 저녁 먹을 것 좀 빌려주세요. 그게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요즘에 빌리는 것과 이 성경 시대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 집에 식은 밥 좀 주세요 하고 옛날에 거지들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단 기본 베이스예요. 굶었어요. 나 지금 3일 굶었어요. 이제 사정은 아주 가풀게요. 쌀 한 대빵만 좀. 이제 어릴 때도 그런 쌀을 사면 집에서 가난해서 가만히로는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 쌀집에 가면 이제 보리 한 대박, 두 대박, 보리 세 대박을 사면 이제 쌀은 이제 좀 싼 걸로 해가지고 반대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래요. 이게 그런 생계의 시대에 사니까 그런 경우에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노숙자분들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만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숙자분들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항상 도와달라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쪽에 노숙자분들은 생계를 위하여, 생존이죠. 생존. 죽느냐 사느냐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분하고 또 한 분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혹은 그냥 태만하게 살면서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왔는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뭐 이런저런 사기나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서 나 전과 몇 개 그어졌다. 한 달에 내 월세 50만 원짜리 살아야 되는데 50만 원씩을 매달 나한테 주라. 그런 노숙자도 왔어요. 노숙자를 좀 도와주다 보니까 노숙자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떨 때는 노숙자 남자들이 떼거리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달방에 사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나는 50만 원씩. 아니 임대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노숙자들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주었더니 소문나서 교회는 지역사회 교회가 7, 800개가 되는데 그냥 거의 우리 교회로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노숙자분들이 왔어요. 어떨 때는 너무 자주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할 때도 있었지. 아니죠. 골고루 다니다가 오셔야지. 맨날 여기만 오면 어떻게 하는 거. 우리도 임대교회고 뭐 가진 것이 항상 차고 넘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어느 노숙자분이 밤 12시에
술 마실 돈은 어쨌든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막 떡이 되셔가지고 밤 12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눠 먹고 살자고요. 제가 서재에 있다가 놀래서 나왔는데 나눠 먹고 살자고요. 그리고 막 그냥 악다운이를 써서 보니까 과정 좀 못해서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양반. 그리고 항상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아저씨 내 얼굴 좀 똑바로 이렇게 보세요. 예배당 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얼굴 좀 똑바로 보세요. 이제 가만히 좀 저 얼굴 좀 봐보세요. 지금 사장님은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아저씨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사장님은 항상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준 적 없잖아요. 지금 항상 우리는 줬잖아요. 얼굴 좀 보세요. 항상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습관적으로 돌아다녔는가, 교회 간판 보고 다녔는가 하다가 이제 좀 술 취해서 정신을 보다가, 이 사람 항상 줬던 목사네? 아이고, 미안해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 왔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생존의 세계에 살아요. 그런 사람은 와서 이제 김치 좀 얻어가고 쌀도 얻어가고 그래요. 그래도 도와주고 그러지요.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돈을 요구해요. 과도한 돈. 또 병원비를 요구하고 그래요. 막 술이 막 해서 강경 막 걸렸는데 자기 치료비 달라는 거. 그럼 가족한테 달라 그래야지. 아니면은 그때는 이야기했죠. 옆에가 1000명 된 교회 주변에 몇 개 있는데 1000명 교인분 그 재정 많은 교회에 가셔야지. 교인 그냥 몇십 명, 100명도 안 되는 몇십 명 된 교회 와서 달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죠. 정말 소위 말하면 노숙자 된 사람들, 전과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믿어왔는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 전과자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 지금도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딱 깜빵마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앉아 계셔요. 깜빵마다. 아주 특이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점쟁이들한테 가면 집사 출신, 교인 출신 점쟁이들을 거듭합니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복지를 위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자기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돈을 달라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는 건 아셔야 돼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이야기. 인자하신 게 뭐예요? 해와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해와비를 주시. 그런 것이 악한 자에게 인자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아니면 용서하신다, 심판 안 하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해와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의 생명은 빨리 거두시지만 그래도 보통은 7, 80살까지 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을 버리고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건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환란의 때가 닥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나는 때가 되죠. 물론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처럼 하나님께서 이마에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면 그들은 자비의 대상이 되지. 그러나
재앙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찬가지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비의 대상이 되었지. 그러나 나머지는 자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넉넉히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소돔성에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잖아요. 그들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주변에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왜 그냥 그 같은 팔레스틴 안에 말이에요. 팔레스틴 안에. 팔레스틴이 충청도 면적밖에 안 돼요. 거기에 사해 오른쪽에가 소돔이 있었고 고모라가 있었고 좌위가 살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과 기회를 안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소돔 땅에는 롯이 살면서 그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롯도 자기 의로운 심령도 상해버리고 못 지켜요. 롯이 무슨 소리를 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악다구니를 쓰고 달라들지. 그럴 때까지가 자비하심으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우습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처럼 자기 멋대로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또한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악용하고 곡해하고 착각한 채에 완악하게 살아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왔고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예수만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은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고 격차가 있다. 상식입니다. 다음에 정말 사랑한다면 어찌해야 될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것, 나아가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나 신약시대의 유다를 심판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죠. 그의 종들을 죽이고 죽여도 다시금 전하셨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 사랑이었고 때로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나 죄인들에 대한 인자와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수 사랑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자와 자비의 길을 걷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의 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살펴서 이상한 굿뉴스, 이상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랑 속에 잘못된 원수 사랑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가 증오와 원한을 갖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진 자기 정의에 따라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재판권을 빼앗아 내가 마치 재판관인 양,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 양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재판권이 언제나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고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 그리고 마침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이 그득하온즉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생과 삶이 마감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